가족 구원,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대학생 아들은 교회, 전 바빠요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풍경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 기도가 정말 들리고 계신가요? 혼자 교회 가는 뒷모습이 외롭고 명절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만 이럴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형님을 위해 12년을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그때 정말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2013년 어느 겨울 새벽 기도원에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날 한중보기도팀 리더님이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셨습니다. 목사님, 이 7가지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팀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반신반의하며 그 말씀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고 6개월 후엔 주일 예배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중보기도팀에서 섬기며 수백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7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58세 김미선 권사님, 대학생 아들 준호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만 다녀. 나는 바빠.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6년째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 정말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완벽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늦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준호에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호 군이 대학 MT에서 교회 동아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교회 가도 돼요? 8개월 만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준호 군은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김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가족의 구원에도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천하만사에 닷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정숙 집사님, 남편 재훈 씨가 교회를 거부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나는 종교 없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자녀들도 아빠 눈치를 보며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가 자살하려는 순간 바울이 막았습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2년 전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재훈 씨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따라 나왔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남전도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남편의 이 한마디에 이 집사님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믿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날마다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실 것을 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42세 박혜진 자매님, 시어머니께서 40년 넘게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전도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믿는 거 좋은데 나는 부처님이 더 편해. 시어머니의 방에는 불상이 있었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이
박자매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막막함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두려워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여시고 감동시켜야 합니다. 박자매님은 3년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입원하신 병원에서 옆 침대 환자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퇴원 후 박자매님이 모시는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더라. 그게 진짜 신앙인가 봐. 그 후 8개월 동안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더니 작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78세의 시어머니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장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 박자매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믿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 가족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제 가족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4번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세요. 대전에 사시는 67세 최영수 장로님, 딸 수진 씨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아빠, 신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30년 장로로 섬긴 최 장로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란 딸이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명절마다 신앙 논쟁이 벌어졌고 가족 모임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책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 즉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최 장로님은 2년 전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설득하려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9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퇴원 후 아버지께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청했습니다. 아빠, 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최 장로님은 논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수진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 후 1년 동안 천천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35세의 수진 씨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사랑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최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가족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족을 반드시 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가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5번째, 선한 행실로 말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수원에 사시는 51세 정미라 집사님, 동생 민지 씨가 10년 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후로 교회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언니, 교회 사람들 위선자야. 다시는 안 가. 정 집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동생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상처받은 가족에게는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보인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정 집사님은 4년 전 이 말씀을 붙잡고 전략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고 조카들 돌봐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민지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니가 널 사랑하는 거지.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추석 때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교회 한번 가볼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첫 주일, 동생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의 삶을 보며 교회가 다시 보였어.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됐어. 그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고, 지금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삶으로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동생의 마음을 여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족의 마음을 녹이게 하소서. 오늘도 착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오늘부터 삶으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6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평택에 사시는 29세 한지훈 청년, 부모님 두 분 다 교회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집에서는 심한 반대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아버지는 주일날 집안일을 시키고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7년 동안 이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박해를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에는 실제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지훈 청년은 5년 전 청년부 중보기도팀에 참여하면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고 지쳤지만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중보할 때 힘이 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중보기도팀은 한 청년의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마다 순서를 바꿔가며 각자의 가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한 청년의 순서가 왔을 때 5명의 청년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떠니? 처음으로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어머니께서 먼저 한번 가봐도 되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준 게 큰 힘이 됐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에 한 청년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제 중보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되 가능하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창원에 사시는 45세 윤서영 자매님, 오빠, 언니, 동생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교회 가는 막내를 보며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만 왜 그래? 우리는 다 잘 사는데. 18년 동안 혼자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명절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혼자여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는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아래서 머무르며 버티다는 의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어도 계속 달리듯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윤자매님은 18년째 혼자 믿음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5년은 분노와 실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5년은 의무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추석, 오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고 오빠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교회 좀 같이 가줄래? 18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 오빠의 변화를 보며 언니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언니도 교회에 나오셨고 지난달에는 막내 동생까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오빠의 이 말에 윤자매님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18년이 길었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견딥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가족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족을 반드시 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제 중보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이 7가지 말씀이 제 기도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제 가족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중보기도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날마다 실천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대학생 아들은 교회, 전 바빠요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풍경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 기도가 정말 들리고 계신가요? 혼자 교회 가는 뒷모습이 외롭고 명절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만 이럴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형님을 위해 12년을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그때 정말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2013년 어느 겨울 새벽 기도원에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날 한중보기도팀 리더님이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셨습니다. 목사님, 이 7가지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팀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반신반의하며 그 말씀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고 6개월 후엔 주일 예배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중보기도팀에서 섬기며 수백 가정의 구원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7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58세 김미선 권사님, 대학생 아들 준호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만 다녀. 나는 바빠.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6년째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 정말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완벽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늦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준호에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호 군이 대학 MT에서 교회 동아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교회 가도 돼요? 8개월 만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준호 군은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김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가족의 구원에도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정숙 집사님, 남편 재훈 씨가 교회를 거부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나는 종교업소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자녀들도 아빠 눈치를 보며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가 자살하려는 순간 바울이 막았습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2년 전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재훈 씨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따라 나왔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남전도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남편의 이 한마디에 이 집사님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믿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날마다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실 것을 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42세 박혜진 자매님, 시어머니께서 40년 넘게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전도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믿는 거 좋은데 나는 부처님이 더 편해. 시어머니의 방에는 불상이 있었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이 박 자매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막막함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두려워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여시고 감동시켜야 합니다. 박 자매님은 3년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입원하신 병원에서 옆 침대 환자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퇴원 후 박 자매님이 모시는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더라. 그게 진짜 신앙인가 봐. 그 후 8개월 동안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더니 작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78세의 시어머니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장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 박 자매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믿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 가족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제 가족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세요.
대전에 사시는 67세 최영수 장로님, 딸 수진 씨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아빠, 신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30년 장로로 섬긴 최 장로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란 딸이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명절마다 신앙 논쟁이 벌어졌고 가족 모임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책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 즉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최 장로님은 2년 전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설득하려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9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퇴원 후 아버지께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청했습니다. 아빠, 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최 장로님은 논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수진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 후 1년 동안 천천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35세의 수진 씨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사랑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최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가족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족을 반드시 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가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5번째, 선한 행실로 말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수원에 사시는 51세 정미라 집사님, 동생 민지 씨가 10년 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후로 교회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언니, 교회 사람들 위선자야. 다시는 안 가. 정 집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동생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상처받은 가족에게는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보인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정 집사님은 4년 전 이 말씀을 붙잡고 전략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고, 조카들 돌봐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민지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니가 널 사랑하는 거지.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추석 때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교회 한번 가볼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첫 주일, 동생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의 삶을 보며 교회가 다시 보였어.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됐어. 그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고, 지금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삶으로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동생의 마음을 여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족의 마음을 녹이게 하소서. 오늘도 착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오늘부터 삶으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6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평택에 사시는 29세 한지훈 청년, 부모님 두 분 다 교회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집에서는 심한 반대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아버지는 주일날 집안일을 시키고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7년 동안 이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박해를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에는 실제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지훈 청년은 5년 전 청년부 중보기도팀에 참여하면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고 지쳤지만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중보할 때 힘이 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중보기도팀은 한 청년의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마다 순서를 바꿔가며 각자의 가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한 청년의 순서가 왔을 때 5명의 청년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떠니? 처음으로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어머니께서 먼저 한번 가봐도 되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준 게 큰 힘이 됐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에 한 청년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제 중보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되 가능하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창원에 사시는 45세 윤서영 자매님, 오빠, 언니, 동생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교회 가는 막내를 보며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만 왜 그래? 우리는 다 잘 사는데. 18년 동안 혼자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명절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혼자여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는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아래서 머무르며 버티다는 의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어도 계속 달리듯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윤자매님은 18년째 혼자 믿음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5년은 분노와 실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5년은 의무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추석, 오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고 오빠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교회 좀 같이 가줄래? 18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 오빠의 변화를 보며 언니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언니도 교회에 나오셨고 지난달에는 막내 동생까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오빠의 이 말에 윤자매님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18년이 길었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견딥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가족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족을 반드시 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제 중보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이 7가지 말씀이 제 기도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제 가족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중보기도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날마다 실천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